이때 돌아오신 지 30대 초반이에요. 1932년에 이제 귀국하는데요. 이분은 YMCA에서 송창근을 만나요. 좀 이따 만나는. 그래서 송창근 1901년생이신데 1901년생이니까 30대 초반이죠. 이때 벌써 박사 따기 오세요. 30대 박사예요. YMCA 때 만난 다음에 일본에 선배가 있는, 이때 송창근 선배를 만나서 일본의 청산학원에 가요. 아오야마 학원에. 그 다음에 이분이 프린스턴으로 가니까 미국의 프린스턴으로 가요. 근데 이때 청산학원에서 배웠던 스승이 누구냐? 자유주의로 평가되는 신학자한테 그때 큰 감화를 받아요. 그때 가르쳐준 스승이 바르트주의자였어요. 성경에 무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에요. 아주 교묘한 논리로.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부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역사적으로 꼭 중요한 게 아니다. 교리적으로 중요할 뿐이다. 어때요? 헷갈리는 말을, 교리적으로 중요한 건 맞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실인지 여부가. 여기서 오류를 남겨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오류 증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바르트는 이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신화, 역사적 사실, 이건 거짓말, 이건 진실이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개념인 전설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전설. 네? 그래서 1장부터 10장이 전설이다야. 전설은 뭐예요? 사실도 있지만 오류도 있을 수 있는 사실. 오류도 섞인 사실. 꼭 진실일 필요가 없다는. 요 꼭 진실일 필요가 없다는 것에서 성경의 유호교리에 열리고 고등비평에 열립니다. 이 바르트주의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게슈이테라고, 이야기라고 했죠. 이야기. 팩트가 아니고. 그 이야기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팩트니까 사건으로. 어쨌든 바르트주의에 열린 다음에 프린스턴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메이첸한테 그렇게 배워요. 메이첸한테 열심히 배웠는데도 자유주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전투적 영성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피츠버그의 웨스틴이라는 데를 가요. 웨스틴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온 사람이 김재준 목사예요. 그게 다 뒤에서 나오는 그 한 2, 3년 서너 살 위인 그 송창근이라고 하는 신정연교의 담임 목사보다 서너 살 후배에서 송창근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송창근, 김재준을 끌어들이니까 편집 책임자로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송창근도 끌어오고 그 다음에 또 채필근도 끌어오는 것이. 그래서 김재준 목사가 임한 다음에 신학진암의 실질적인 편집 책임자가 돼가지고 박형용 박사는 몇 살 위입니다. 한 서너 살 위인데요. 이 김재준 목사가 나중에 보면은 가장 성경 모교리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 김재준 목사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반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 예리한 그 논리를 어떻게 이렇게 성경 무교리를 허는 데 쓰셨는지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영민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신학진암에 글을 33년, 34년, 35년, 3년에 걸쳐서 아주 살살 써요. 1차 전쟁은 김재준 목사의 전쟁이 아닙니다. 1차 전쟁은 그 유학파 중에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전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송창근이 맹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거침없이 정통 보수를 엄청나게 조롱과 비아냥을. 그래서 이 양반이 가장 활약이 두드러져요. 가장 활약이 두드러져요. 그러면서 담임하는 목사 교회들의 이제 성도들 확 격감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거친 말로 공격하기 전에 이 김재준 목사는 영민하니까 1930년도에 성경의 무교리를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살짝 보여줘요. 살짝. 어떻게 그렇게 살짝 보여. 그리고 나중에 언제쯤 본색을 확 드러내느냐. 자기가 조선신학교의 책임자가 돼서 이 신사참매 기간에 자기 제자들과 자기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수백 개 생긴됐을 때, 세력이 형성됐을 때 자기를 이거 가지고 치자 그러자 자기가 키우는 제자들과 교회의 힘을 믿고 그때 아주 본격적으로 성경 무호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관이 나타난 건 1950년대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1950년대엔 아주 진짜 뼈아프게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때는 아주 그냥 예리한 내용으로 그냥 성경의 무호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입이 턱턱 막힐 정도로 예리하게 팍 쑤셨는데, 이때는 칼을 살짝, 이빨만 살짝 보여줘요. 웃었는데 여기 그냥 송곳니가 살짝 빛나는 요 정도만 보여주고 말아요.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자, 1930년대에 드러난 김재준 목사의 성경관과 나중에 2차 전쟁의 주역은 김재준이 됩니다. 김재준 목사가 2차 전쟁 때 보여주는 정체를 대조해 보여드릴게요. 1933년 9월 논문을 하나 써요. 전기적으로 본 예레미야의 내면 생활. 예레미야의 내면 생활. 성경 기자 아니에요. 아니면 예레미야의 내면 생활이 선지자의 개인 생활을 보는 것도 좋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 개인의 내면을 추적해보자. 인간적인 내면을. 제목 자체가 대반 자유주의적인 느낌이 확 나죠. 이 제목 자체에 예레미야 말에 하나님의 선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기적으로 본 예레미야의 내면 생활. 이때 요시아의 개혁을 끌고 오면서, 요시아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걸 들으면서 요시아가 성경을 성전에서 발견하잖아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때 이렇게 씁니다. 그때 기록된 여호와의 전기라면, 그때 모세오경이 다 있다는 게 정통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기록된 여호와의 전기라면 신명기밖에 없었을 것이다. 요거 하나가 논문에 싹 스쳐가는 거예요. 뭐 문제 있나요? 보이세요? 그때 기록된 여호와의 전기라면 요시아는 신명기만 발견했을 것이다. 그게 모세오경을 나중에 다 에스라가 문서 가지고 짜집게 해서 사후에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게 문서설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신명기밖에 없었을 걸라고 얘기하는 그 관점이 싹 묻어 나온 거예요. 모세는 오경이 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 안 해. 요시아의 개혁 당시에는 신명기만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보시거든 이 말이 모세의 오경 저작권서를 부인하는 고등비평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인간 저자만 인용하시나?
인간 저자도 이용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성경 기자는, 그때 성경 기자는, 그때 바울은, 그때 이상하게 인간 기자만 얘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잘 부여를 하지 않으시지? 설교에 어때요? 그것도 좀 찬찬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영감설은요, 성경의 인간 저자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의 글에는 예수님이 저자를 인간적으로 인용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반드시 나옵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 인간 저자를 이용하시면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구약을 인용한 우리 예수님의 인용 정통이에요. 원래 성경을 인용할 때 이렇게 인용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인용할 때 이렇게 인용 안 하고, 그걸 성경의 인간 저자의 권위만 인용하고 인간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 논문이나 설교 전체에 한 번도 안 보인다? 내가 보기엔 고등비평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이에요. 말 안 하는 거로 추정하세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거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런 비평을 한 사람을 벨하우젠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벨하우젠에. 이 사람이 그냥, 벨하우젠 유명하죠. 인간적으로 똑똑해가지고 성경의 저작 시기와 저작자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마구 흔들어 놓은 대표적인 사람이 벨하우젠이에요. 고등비평의 대가. 전부 성경을 성서라는 말만 자꾸 쓰고 인간의 책을, 인간의 권위적 책만 자꾸 편향적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예수님하고 같은 성경 인용 방식이 아니다,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2년도에 신명기밖에 없었다, 이렇게 요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요거는 고등비평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면 요 말에 자유주의적 사고가 있다는 거 어떻게 감지해요? 요거는 이제 박형룡 박사가 같이 고등비평서를 본 사람, 요거 고등비평적인데 딱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934년에 또 한 말을 써요. 33년도에. 이 말을 씁니다. 이제 이건 33년에 쓴 말이고 34년도에 한번 써요. 그때 이걸 써요. 이사야의 임마누엘 연구. 이사야의 임마누엘 나오잖아요. 그 징조를 보이라. 내가 징조를 얘기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어린 먹이 저기 전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 이사야의 본래 의도는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저자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선지자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지서를 해석할 때 인간 이사야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은 감동돼서 쓸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쓸 수도 있고 깊은 뜻을 헤아릴 수 못하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자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후대의 신약 성경의 기자, 누구예요? 마태가 덧붙인 것이다. 어때요? 마태가 이사야서를 여기 임마누엘이 실현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자기 생각이었을까요? 마태가 이걸 기록한 건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는 자기가 제자로 따라가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을 성경 해석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쨌든 간에 성령의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 감동으로 깨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가리킨 건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이 임마누엘의 성취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후대가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여기에 어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이 표현이요, 이 임마누엘 부분에 관해서도 어때요? 뭐가 틀렸대요? 마태 해석이 오류다 라는 내용이에요. 마태 해석은 신적인 권위가 아니다. 마태의 해석은 후대의 인간이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뭘 빼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년도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희년이 이제 34년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50주년. 50주년의 교회 역사를 정말 5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랍도록 부흥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복음주의가 지켜진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있어야 되는데 50주년에 대한 권두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의 50년의 조선교회는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교회여서는 안 되겠다. 에? 그러면 종전교회가 죽 팔아먹은 교회처럼 들리잖아요. 50주년의 역사를 깡그리 그러면서 이래 피동적인 모방에서 능동적인 창조로 자라가야 되겠다. 종전은 피동적인 모방만 했다는 취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51살 먹고도 삼천덕에만 살려고 하는 못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 한국교회가 51살 먹고도 삼천덕 선교사들 덕만 본 못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렇게 복음주의에 대한 이런 조롱이 있잖아요. 조롱. 막 모욕적인 조롱.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은혜 주셔서 50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성장시킨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씁니까? 한국의 교회가 봐라, 지금 세상의 지탄이다, 윤리의 파탄이다, 문제만 일으킨다, 한국교회는 개혁돼야 된다는 얘기만 뒤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교회에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걸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교회 지도자들과 지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건 싹을 무시하고 어떤 몇 가지 윤리적 자태를 가지고 지금 형편없다 그러고 막 지금 사회에서 가장 문제 있는 집단처럼 막 험담하고 매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동일한 영성이에요. 동일한 영성.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자유주의가. 이래 돼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거 살짝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50주년에 못난 삼촌 뭐 이래가지고 요거 하나 실론에 살짝 김재준 목사는 그렇게 뭐 논란인데 요거만 가지고는 뭐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나중에 어디가 걸리냐면 요 실론이 토대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빙돈 주석이라고 하는 성경 무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한 아빙돈 주석의 책임자로 이름을 올려서 어느 한 분야를 번역해내요. 그게 딱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조심조심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냥 막 나중에 보면 날뛰입니다. 날뛰어요. 송창근 목사는 젊은 분이 교만해져 가지고 막 한국계 전체를 막 본인이 개혁하려고 그러고 지금 막 이 본인이 이제 신학적인 설교를 하니까
말씀이 막 영안에서 풀어진 새로운 감동이 적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지식을 모아놓은 강의처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길선주 목사라든지 성령 충만한 강의에 익숙했던 분들이 지성적이긴 한데 이상하게 영적인 그런 막 뜨거움과 감동이 없네, 이런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나 봐요. 흥분해가지고 신학적인 설교가 진짜 설교라 그러면서 신학적 지식 없는 무식한 설교를 듣는 막 그래가지고 신학적 지식 없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막 야단치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송창근 목사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열등감과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뭐 신학 설교만 진짜, 아니 신학 설교도 중요하고 영성령 감동도 둘 다 존중해야 되는데 신학 설교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라는 식의 독선적인 비난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송창근 목사는 이 또 더 자신감이 있었는 게 담임 목사까지 하니까 누가 나를 치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거침없이 한국교회의 자유주의를 심으려고 대담하게 하다가 뚝 끊어지죠. 여기가 주역이에요. 여기가 싸움의 주역이지만 실제로 김재준 목사는 이 정도로만 살짝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김재준 목사의 정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김재준 목사는 기고가 잘리고 이제 할 일이 없어지자 북간도의 용정신학교 가서 거기서 안병무와 강원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 후배들을 좀 만나고 나서 신사참배 기간 중에 돌아와서 조선신학교를 만들어요. 조선신학교를 만들어서 53년 한국 장로교에서 파면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제자들을 길러내죠. 제자를 길러내서 세력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자 외국 사람을 불러요. 에밀 브루너하고 그 다음에 존 맥케이 불러가지고 한국이 성경 무호교리를 믿는 것이 시대사주에 맞지 않다 공격하게 합니다. 본인이 안 하고. 성경 무호교리는 극소수의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유럽, 영국, 캐나다, 미국 가르치는 학교 없어요, 여러분. 성경 무호교리는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구시대이고 구태의연한 거예요. 그냥 막 성경 무호교리 헐뜯을 하고 지금 이제 윌리엄 스캇이 드디어 선봉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1949년에 청년연합기도회에서 우리 성경 무호가 맞는지 성경 유호가 맞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 전국 청년연합회 특별강연회의 주도해서 성경 무호파로 박형룡을 부르고 성경 유호파로 김재준을 부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차별금지법 누구 말이 맞는지 찬반 불러서 한번 강연이나 들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하면 자신 없어서 피하나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찬반 토론은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논쟁적 이슈를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고요. 이 찬반 토론회가. 누가 기획했는지 이 찬반 토론회 딱 만들어 놓고서 박형영 박사 막 충정하니까 박형영 박사님이 저도 이런 초대 많이 받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찬반 토론. 교회 안에서 찬반 토론 열면 막 제가 화를 냅니다. 교회 바깥으로 찬반 토론해야지 왜 교회 내에 지금 단일 대원인데 왜 여기서 찬반 토론해가지고 반대론이 차별금지법, 지지론이 막 대등한 것처럼 이렇게 장을 깔아요. 교회 분열만 납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굳이 어느 데가 2, 3년 전에 CBS 찬반 토론회 한번 했죠. 지금 편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토론한 거 막 가이즈를 막 상당히 했는데도 그래도 나갔죠. 저 박한수 목사님하고 뭐 지지하시는 분 나갔는데 다행히 한국은 CBS 찬반 토론 보고서 압도적으로다가 지지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지자 하시는 분들이 막 욕먹고 그러니까 그런 CBS가 찬반 토론 안 열죠. 이런 건 찬반 토론 하는 거 아니에요. 박형민 박사님은 일찍 기도하시고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김재준이 탁 가서 박형룡은 피했다 얘기야.
내가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대전 전후에서 신학사조가 변천됐는데요. 저는요, 여러분 방금 들어와서 에밀 브루너하고 존 맥케이라고 하는 분 왔죠. 와가지고 서울대에서도 강연하고 막 신학교 강연하고 해외는 그런 것이다라고 경성지대에서 강연하고 막 분위기 잡아놓고 갔어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밀 브루너하고 존 맥케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래 얘기해요. 인간계에 어떻게 절대무오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황도 없고 절대무오한 교회도 없어요. 가톨릭도 절대무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절대무오한 책도 없어요. 인간계에 절대무오한 책 없어요. 이렇게 딱 한 자락 깔아뒀어요. 이것도 자유주의적이에요, 여러분. 인간계에 절대무오한 책 딱 하나 있어요. 성경. 인간계에 절대무오한 인간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절대무오한 거를 자꾸 인정하고 수호하려고 했어야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오류 있는 예수님 되시고 오류 있는 하나님 말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처럼. 이런 거죠. 이때만 해도 자기가 유호설이 있다는 거를 긍정적 진술 안 하죠. 그러다가 1950년도에 비롯해서 성경 무호설을 글로 비판합니다. 아예 고등비평을 자꾸 경계하시는데, 여러분 고등비평 좋은 거예요. 축자영감설은 기계적 영감설인데 이게 무슨 뭐 무당이 무슨 신접해서 만든 그런 거 지금 믿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영감설을 다 신접한 무당에 비유하면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싹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 영감설은 접신해가지고 빙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멀쩡한 인간의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신비로운 성령께서 오류 있는 인간을 통해서도 무한 글을 만드셨다고 믿는 게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기계적 영감설이 아닌데, 너무 잘 아는 김재준 목사는 성경 무호교리를 기계적 영감설 믿는 거 그거 지금 접신한 무당 믿는 거랑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 무호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때 그냥 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더 현란하게 얘기하는 게 이럽니다. 성경 자체가 문자적인 무호를 입증해 주지 않는데도 그 학설을 고집하는 건 구차한 거예요. 경건한 기만이에요. 경건한 기만, 경건을 내세운 기만이다. 와, 얼마나 말이 날카롭습니까? 지금 성경 문자 무호설 배격은 권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정당한 기초 위에, 고등비평은 성경의 권위 파괴가 정설이에요. 권위 파괴가.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게 아니래요. 높이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 고등비평을 경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거는 아니라도 문자적, 과학적, 역사적 오류가 있어요. 다 이제 큰 것이 아니어도 작은 오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 무호설 안 믿어도 구원의 진리를 믿으면 신앙에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나중에 배판받자 이제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재판하려느냐? 이단보다도 갑절이 나악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니 믿으면 믿는 사람대로 가서 따로 모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랑 못 간다. 그거 얘기한 거죠. 소신 있으면 따로 모아야 이랬는데 막 네가 나를 재판하냐? 약하다고 막 얘기하면서
나중에 아타나시오하고 아리우스의 상위점을 인정해서 서로 했어야지 그렇게 내치고 그러니까 경교 사람들이 다 죽은 거 아니냐. 경교 사람들 다 죽은 건 내친 당신들 책임이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경교하고 아리우스파가 스스로 이렇게 쇠퇴된 게 내보낸 사람들 책임입니까? 그거 내보냈으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융성하면 되잖아요. 그냥 내보냈을 뿐이라고요. 학살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해서 이렇게 된 게 내보냈기 때문이래. 내보냈기 때문에. 어디 입장에서 쓰고 있는 막 그렇기 때문에 거짓 이단을 내보낸 교회사까지도 싹 부인하는 이런 이게 원래 김재준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이때는 안 나오고 1934년 아니 20년 뒤에야 이 정체를 드러낸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2차 전쟁 때 제가 53년도 4월 이렇게 분명하게 유호교리를 드러내자 이게 이제 51명의 신학생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조사에 들어가니까 본인이 이런 정체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이 무호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1953년 4월 1953년 7월이 정전이죠. 전쟁 마지막 종전되기 3개월 전에 대구에서 열린 총회에서 김재준 목사와 윌리엄 스캇이 파면됩니다. 1번 이유가 뭐예요? 이 장로교 신조 1조를 위반했다. 자, 신조 1조 믿음과 행위의 뭐예요? 정확 무오한 법칙이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이게 장로교 신조 1조예요. 근데 이 1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조에서 나온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요게 그 영국의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나온 아주 지금 장로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정통 신앙 고백서인데 이 고백서가 지금도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뒤에 약간 수정되어 있다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를. 특히 1조는 뭐 모든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이 얘기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2항에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어디서 나왔냐? 이 성경 무호교리를 어떻게 수호하느냐가 이게 전쟁의 핵심이에요. 늘. 그리고 이 성경의 무호교리를 그렇게 조롱해요. 그렇게 업소히 여기고 그렇게 파괴하려고 그래요. 진정으로 관용하려면 유호교리 있으면 유호교리 믿고 무호교리 있으면 무호교리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유호서를 믿는 사람은 무호서를 끊임없이 맹신과 아까 얘기했죠. 기계적 그리고 막 조롱하고 비성적인 것으로 막 훑어요. 그러니 우리도 성경의 유호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반성경적이고 우리랑 교제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